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9절에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앉아 있는 것을, 이 단어는 문법으로 보면은 좀 익숙하지 않지만 중수디포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리에, 또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세리입니다.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 세리의 일을 왜 하는 거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직업으로 이 직업을 택했는데 이 직업을 계속해도 괜찮을까? 내 이웃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지? 이 방법이 합법적인 걸까? 이런저런 고민으로 앉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이 단어는 지금 마태가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보신다, 그런 의미예요. 마태의 삶의 자리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마태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강한 명령입니다. 따르라고 하는 뜻은 전적으로 너의 방법, 너의 가치,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방식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운명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이기 때문에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내 방법, 내 방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식,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란 이름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합법적이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마태는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방식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이 당시 세리는 매국노의 취급을 받았어요.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더 얹어서 많게는 몇 배 더 걷어가지고 세금 빼고 나머지로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10절, 마태의 요청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걸 추구하고 분별력 있고 나름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세리는 그 당시에 부정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멸시를 받았어요. 생각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오해가 많습니다. 이런 자리가 세리 마태가 있는 삶의 자리예요. 그런 사람을,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알아주시고 보시고 그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를 찾아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임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이에요.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마로톨로스, 이 단어는 명예롭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지칭해서 부르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강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목되지 않은 죄인에게 사용된 단어예요. 와서
이 단어는 문법의 시제로 보니까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세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함께, 그것도 식사까지 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지금의 문화와 경제와 환경, 이 모든 곳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 이야기를 그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예수님께 왔다. 예수가 예수수, 나의 구원자요, 나의 도움자요, 그렇게 믿고 알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말 없는 말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을 타고 흘러갔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도움자요,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시제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허락하에 앉았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제자들처럼 그들을 받아주시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죄인의 신분, 지탄받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세리마태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온 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전해져서 부대끼면 회개하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됐고 내 말씀이 어루만져지면 나도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세리의 모습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다 받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되는 거. 이것이 진리라는 모습화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하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구별하는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좋아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이렇게 구분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의 의도를 몰라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바르고 너는 잘못됐어, 이것이 자기 의입니다. 이것이 타인을 정죄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것을 옳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남을 쳐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사기를 쳐야 되는 것이 오늘 바리새인 너희들의 하는 짓이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부대끼는 저도 보게 돼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 잘못했으니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때리고,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처벌하고, 그랬던 모습이 떠올라요. 오늘 어른이 돼서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때로는 생각지 않은 오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 잘되어라고 하는 거,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깃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권사님을 위하여 하는데 실제는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구원자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식사하는 것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구원자고 너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내면의 의도는 모르고 율법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옳고 그름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들과 분리하여 정죄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그들을 그들의 자리를 용납하고 함께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세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이 당신입니다. 찔리거든 회개하면 되는 거지, 끝까지 옆에 사람 안 보고 하는 게 무언 경우요? 내가 지금 세리의 자리에 있다면, 죄인의 자리에 있다면 상상하며 가정해 보십시다. 나의 직업이 불명예스러워서 천대받는 직업이라서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나의 학력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가방끈이 긴 사람 앞에 있는 나, 여러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내세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초라한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에 민망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나,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나의 건강이 깨져서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도와주고 그런 자리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초라한 자리에 있고 그 물질이 없어서 삶의 자리가 궁색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에게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나에게 그 정죄함이 도를 넘어 고통의 나락으로 끌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상황을 바꾸어서 손가락질을 하는 자리가 내 자리고 손가락질을 받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 똑같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랄 것이고 누군가가 공감하고 이해해주며 정지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며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펴보고 어루만져주고 해야 될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이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웃 간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목회자 간에, 목회자와 장로 간에, 장로와 권사 간에 어떤 상황에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이 보였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동의하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일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에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지고 마음이 열어져서 그분을 영접하면 나의 영혼을 깨우쳐주는 현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열려져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누구든지 오면은 받아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2절, 구원자로 보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멘. 건강한이란 단어 이스키오 이 헬라어는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육신이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많아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젊은 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그 당시의 우리 모습입니다. 문맥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자기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이 구절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병든 자라는 문법이에요. 평생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하게 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살인자가 되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살아온 것을 깨달으니까 그 자가 마음에 고통이 있고 수치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이 안에서 일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스럽다. 그런 모습이 병든 자다, 그 얘기예요. 내 스스로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싶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병든 자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는 율법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가 병들었다고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의 영혼육을 구원해 줄 메시아는 나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 힘과 내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했습니다. 궁율,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는 누군가가 부당하게 당하고 있어서 그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가지고 그가 겪는 수치와 그가 겪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친절한 행위를 베푸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하면 나도 힘든데 여러분 같이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해야 나도 그리요. 우리 다 어려워요. 내 힘으로 못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힘과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천국에서 만나고 천국 백성으로 만나야 될 주님의 자녀들이 부당하게 사망의 아래 있고 죄의 노릇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당하게 겪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망의 공격을 받아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부당한 일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희생하고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신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중죄인이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가 겪는 그 일들이 너무 부당해서 자기 것으로 다 가져가고 자기를 찌르고 못을 박은 로마 병사들에게까지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그 모습이 긍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를 원치 않고 헬라어 디시아라는 이
제사라는 단어는 희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잡으면 해결받는 것처럼 여겼던 그들의 모습 속에, 마음이 없고 영혼육이 움직이지 않는 형식적인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는,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배워서 이 땅을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평강, 쉼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긴장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경쟁하며 사는 이 세상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이 긍휼과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한 분입니다.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상태, 상황 다 알고 보고 들으시고 그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조금만 같이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왕따와 같이 외로움을 겪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은 그런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고, 어디에다 말 못하고 고통스러운 수치감과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해결되지 않는 관계, 상황, 모든 정황들마저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나를 살리고 살려내고 살려주는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깨달아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너를 위하여 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여 라고 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요동이 쳐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그 마음에 긍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손을 잡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걸어가고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그래요. 내가 그래. 그리고 또 그러세요. 당신이 그래. 응? 내가 그래.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웬걸 그러지 마시고, 웬걸 그러거든 집안일인걸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생각도 다스리고 감정도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